레위기 23장 33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이는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요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초막절에는 레위기에 이제 기록되어 민수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레위기 23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내용들을 잘 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알려줍니다. 그대로. 안식일의 규례가 1절로 3절에 그랬습니다. 안식일의 규례죠. 그래서 안식하라고 하는 초막절에 안식할지니라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8일 동안이 안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4절로 8절의 말씀은 6월절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로 14절의 말씀에 첫 이삭단을 바치는 절기, 즉 초실절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인데 15절로 22절에 기록하고 있는 절기는 77절, 오순절 규례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달 첫날은 쉬는 날이다. 바로 나팔절 규례를 23절에서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희년을 가리키는 거죠. 나팔을 부는 날. 희년 절기는 따로 크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얘기만 기록해 놨습니다. 그 위에 26절로 32절에 속죄일 규례를 기록해 놨습니다. 속죄일이 초막절 앞에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라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분들, 또 신앙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해놨어요. 이 말씀이 하나하나씩 다 이루어서 속죄일까지 딱 이루어지면 초막절에 들어갑니다. 그 초막절이 마지막 절기이죠. 33절로 44절에 초막절 규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게 될 때 6월절을 지나고 6월절에 첫 단을 이삭 한 단을 바치는, 그게 이제 부활의 주를 가리키는 거고,
77절을 지킬 때에 두 번째 거둔 것이 위를 드리는 것인데, 바로 일곱째 달 첫날에 쉬는 날, 곧 나팔절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희년을 가리키는 나팔입니다. 그 마지막 속죄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6월절,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죠. 근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초막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 예수님 통해서. 그래도 여러분이 받은 것을 확인하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이루신 게 아니고 이루었는데 여러분 안에 지금 그걸 가져와서 여러분 안에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룬 것을 확신하고 들어가면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애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딱 발견되죠.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자, 이 절기 날짜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속죄일이 제일 먼저야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마지막 초막절 앞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 이 절기 날짜를 보면 참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흐름이 정확한데, 안식일을 맨 처음에 말씀하셨죠. 절기를 안식일에 모여서 성회로 모인 것 같이 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안식일을 먼저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 6월절 정월, 6월절은 정월, 곧 니산월, 아비벌이라고도 하는데 14일 저녁부터 지켰고, 니산월은 히브리 민간요거 7월달에 해당되는데 태양요거는 3, 4월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이제 부활절, 고난주간 거기에서 소속되는 거죠. 초실절 교회는 니산월 곧 현대 태양요 3, 4월 경이죠. 역시나 초실절 행사는 6월절 지난 첫 다음 날에 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단을 한 단을 드리는 거죠. 요제로 흔들어서. 그 다음에 오순절 77절입니다. 맥주절로도 기록되어 있고, 이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 태양력으로는 5월에서 6월에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 이제 성령 강림절을 지킬 때 대개 5월에 들어있잖아요. 5월달에 그 말에 거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있습니다. 7월 1일에 지키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7월 첫날. 유대 종교적 계산으로 민간적으로는 새 1월 1일입니다. 거기는 7월달이 1월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그때에 출애굽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이 이제 첫날이 돼서 그날부터 날짜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6개월 차이 나죠. 정확하게 6개월 차이 납니다. 그렇죠? 7월 1일이니까. 그리고 나팔절은 이제 안식의 달인 일곱째 달을 맞아서 봉헌하기 위한 절기인 이제 월삭이 있는데, 매월 1일을 월삭이라고 합니다. 그 날과 똑같은 날인데 그 한 날이 7월 1일은 아주 큰 규모의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해 놨어요. 완전히 큰 날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해서 희년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은 6월절 속죄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부활을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림으로써, 그러니까 성령의 첫 열매죠. 한 달을 된다면 성령의 첫 열매를 가리키는 거예요. 초실절을 지키고, 오순절 성령 받는 날, 77절을 성령 강림날 그때를 쭉 지키고, 그래도 아직 죄가 남아 있습니다. 6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죽음을 가진 여호와의 사자가 넘어가게 이렇게 했는데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가 이루어졌잖아요. 불구하고 아직도 죽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할 수 없는 때까지 가야지 초막절이 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 히브리서 6장에도 나온 것처럼 이렇게 믿고 지키다가 나중에 떨어진 자들의 기억이 해놨잖아요.
그 성령을 경험한 자들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이 속죄받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이죠. 죄가 끝난 줄 알고 이방인처럼 살다가 멸망받는 사람이 있어요. 죄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속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유월절을 통해서 피가 지금 발려졌잖아요. 피가 발려졌는데 불구하고 다시 속죄일을 명령해놨어요. 초막절 앞에. 그것은 죄가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완전하게 끝나버려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대속죄일이 초막절 앞에 있어요. 신이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에게 신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칼럼에 거기다 잘 기록해놨죠. 왜 신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예외를 드릴 때 이걸 안 읽고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준비를 전혀 않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도 잘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죄가 끝나고 영생을 얻은 자만 말합니다. 죽음이 없는 자. 이게 성령을 받아도 멸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이 초막절 앞에 죄가 끝나야 죽음이 끝나죠? 그래서 속죄일하고 다 앞에 세워놨어요.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초막절에 들어간 사람은 자범죄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거기서도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희생제물도 드리라고 합니다. 소제도 드리라고 합니다. 소제는 생활을 성별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다 해야 돼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월절부터 은혜로 이끌으신 은혜에 감격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드리는 절기이다 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히브리어로 하수코스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는 스케노페기아. 이 초막이라는 단어가 수카라는 명사는 시카크에서 왔습니다. 함께 엮은 것, 숲을, 잡목, 숲, 임시, 오두막 그런 말입니다. 근데 어차피 그게 계속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무로 한 게 아니고 나무 가지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지에는 잎사귀가 붙어 있겠죠? 오래 갈 일이 없잖아요. 임시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삶이다. 너희들은 이제 다 됐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 이 얘기하죠. 피스트 오브 부스스라는 단어가 임시로 지은 오두막 축제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6월절과 77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축제이죠. 최대의 축제를 수장제라고 합니다. 마지막 축제이면서 세 번역 성경에는 요한복음 7장에는 장막절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이 절기를 낸 규정은 레위기 23장 33절로 44절 말씀, 민수기 29장 12절로 40절에 거기에는 제사를 드리는 절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놨습니다. 어떻게 드려라,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이것 두 가지를 합쳐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게 완전한 게 될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방식이. 근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것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티시리얼입니다. 9월로 이 초막절은 티시리얼을 느끼는데 양력으로 9월에서 10월 사이에 들어있어요. 어떻게 그럼 그걸 따지느냐? 추분에 가까운 만월부터 1주간 동안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8월 15일. 추분에 가까운 날이 음력으로 8월 15일이죠.
만월이니까. 그리고 20 며칠 사이에 꼭 들어있잖아, 대부분이. 아니면 그 앞에 들어있을 때는 굉장히 한 2주, 약 2주 가까이 떨어진 데 있었죠. 아니면 10월 초로 넘어가기도 하고. 예, 그런데 말월로 하면은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9월 21일인가 그 날짜에 지켜야지 일주일 지키는 게 맞아요. 날짜로만 따지면 그렇게 돼요. 우리는 이제 주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9월 19일 주일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날이 됩니다. 우리는 일주일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현대는 추수감사주일이 돼야 되죠. 그날이. 초막절 축제는 가을의 추수입니다. 올리브나 포도나 무화과 같은 나무로 그 열매를 거둬들이고 그걸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치고 연말 추수제와 함께 했습니다. 연말이에요, 연말. 추수제. 동시에 신년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해진 바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는 초막을 세웁니다. 그곳에서 이름이 유리된 거죠. 초막을 세운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농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광야의 생활, 여기도 나오죠. 이 말씀에도 너희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에서 초막을 지고 살았지. 그걸 기념하는 거야.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까지 친 거야. 그것을 정착하지 못했으니까 초막은 계속 쳐야 하잖아요. 거기 가서는 집을 지을 수 있죠. 가나안 땅에서는 초막을 지어야 될 그런 광야에서는 계속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1년에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가는데 거기다 집을 지고 살 수 없잖아요. 집을 짓다가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계속해서 해마다 집을 지어야 한 채씩. 그렇게는 못 살죠. 그거 다 초막을 짓고 살았던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야외에서 나뭇가지를 가지고 임시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기억하고 이 세상이 임시적인 초막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각인돼서 해마다 지키면 한 해, 두 해, 세 이게 지나가면서 계속 각인되겠죠. 그러면서 이건 임시적인 거야. 그걸 깨닫게 되겠지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완전하게 인도함을. 임시 초막이다. 이 세상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회당에서는 전도서를 낭독했다. 전도서는 나그네 같은 헛되고 헛된 삶이라는 거, 오직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람이 해야 될 도리다, 본분이다 말씀하시는 그 얘기를 말씀하시고, 성전에서는 우리가 여기 기록된 말씀과 같이 연일 민수기 29장처럼 희생제사가 굉장히 크게 행해지는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도 계속의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회개는요, 속지 않은 회개는 한 번만 드리면 되지만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계속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제사는 회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번 회개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이제 천국 티켓 따놨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구원파예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들이 초막죄 들어간 줄 알아요. 죄가 없어야 초막죄 들어가죠. 죄가 끝나버려요. 그게 잘못된 거죠. 수준이 너무 낮은 거죠. 그게 잘못 이해한 성경. 율법을 낭독하는 동안에 연중 계획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그런 날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7일 동안에. 그래서 시마트 하라, 토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율법의 기쁨, rejoicing of the law. 이 율법, 이게 law가 원래 법이잖아요, 그냥. 근데 원래 법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 말과 바꿔 쓰기 위해서 율법이란 말을 바꾼 거예요. 사실은 법률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좀 바꾼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절기가 끝나는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를 뭘 구하냐면, 여러분 1년 동안 살아야 할 동안에 이스라엘은 무기가 있고 건기가 있습니다. 건기 동안에도 농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주관하냐면 이슬이 내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해요. 왜? 건기 동안에 비가 안 오니까 거기는 이슬을 받아가지고 이슬이 많이 맺어요. 그걸로 용수를 합니다. 음용수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물이 많이 필요해요? 샘 하나가 파지면은 거기는 동네가 생깁니다. 물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그래서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매일 물을 갖다가 제단에 붓는 행사가 행해졌다고 합니다. 실로암 못에 물이 내려오기 전에는 기온샘이 있었습니다. 이 기온샘은 왕의 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 왕의 샘에서 흘러내려서 어디로 와요? 실로암 못에 와요. 물이 굽이굽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왕 때 만드는 거예요. 딱 와가지고 여기에 딱 불이 채워지면 그 불을 닫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내려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초막절 끝날에 너희 중에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초막절 복음을 적는데 바로 그게 성령이었어요. 최후의 복음은 성령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초막절에 들어간 사람은 성령언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 말이 신이 돼야 돼요. 이렇게 낮은 수준의 신앙 가지고는 이건 구경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자, 요한복음 7장 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명절 끝날 그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샘솟다는 생수명수가 그 믿는 자의 성령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완전하게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들을 되라고 기도하죠. 말씀을 첨가했죠.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완전한 생활, 이게 신이 되는 삶이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신이에요, 신. 그래서 그 말씀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 인간의 말 안 하고 그 영적인 위치를 찾아내는 사람이 거기가 초막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건 이 땅에 발은 딛고 살지만 내 삶의 목적이나 모든 그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목적도 그거였어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이 엄청난 절기의 마지막 은혜의 역사를 여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는 절기, 초막절, 이 절기는 여호와를 위하여 7째 달 15날부터 초막절을 1회 동안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33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1회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초막절을 지키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 말씀을 듣는 저들도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오순절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웃과 함께 다 하라고 그러죠. 나그네와 함께, 거류민과 함께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초막절은 이스라엘에서 난 자만 함께 해요. 완전히 갈라졌어요. 다릅니다. 지금 초막절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 뿐이었다.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지키는 그 다음날 초막을 헐고 집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해서 8일이 되는 거예요. 22일까지 갔다가
15일부터 22일까지 갔다가 22일까지 갔다가 하루가 더해서 여섯째 날이 되는 거죠. 왜? 돌아가는 날이에요. 이 초막절은 오로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키는 절기여야 된다. 그래서 일곱째 날 첫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지키는 위하여 일해 동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목적이 여호와를 위하여. 오순절 7절에는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초막절은 여호와를 위하여만 있어야 돼요. 방향이 달라졌죠?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오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절기를 지키려고 하면 왜 그게 지켜야 되는가를 정확히 알고 그렇게 지켜야 그 위치에 서 있고 나는 그 위치에 서면서 내가 즐거워할 수 있죠. 하나님을 여호와를 위하여 이 동안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초막절은 여호와를 위한 절기가 되는데 초점을 맞추고 절기를 지키게 되면 최상의 페스티벌이 되겠죠. 페스티벌.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바로 그렇게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초막절을 지키는 걸까? 이제 거기 쭉 나오죠. 3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섯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날은 성회로 모일 때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레위기 23장 1절로 3절에 안식일을 지키는 날에 안식일 성회 날이라고 그랬죠. 그거 성회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 그것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명령한 것처럼 안식일의 위치에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 초막적인 지키는 그곳에서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완전한 성회이고 노동이 없는 날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 향한 진심과 순종만이 필요한 날입니다. 그날이 그런 날로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다 그랬어요. 여섯째 날에도 초막을 부스워치로 돌아가는 날이죠. 그날까지 여호와께 성회로 모여서 화제를 드리라. 구약시대의 각종 제사에 있어서 불태운 희생제사는 전부 번제를 비롯한 그런 제사의 총칭이 화제라는 말입니다. 제사의 명칭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말할 때 화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로 드리는 제사는 다 화제예요. 그냥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들 전부 화제. 태워드린 건 다 그거예요. 특정 제사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명사 아이시세라고 하는 것은 불에 태워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다르죠. 모든 불태운 희생제물은 뜻하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로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드려지는 거예요. 연기로. 그리고 남는 건 죄죠. 그래서 완전하게 자기가 없어지는 그 자기 부정이 이루어지는 제사가 바로 번제인데 그런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신을 태워드리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시간이 되어라. 화제를 드리라는 의미는 계속해서 자기가 없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중심으로 하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나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는 내가 뭐 해야 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노동하지 말라 그랬죠.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구분해 드리는 시간들이에요. 초막절 저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은 거룩한 대회, 거룩한 집회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되어서 들어가는 집회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로 여호와께 제사와 희생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위한 절기입니다.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자는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리라. 자, 37절 38절 말씀 보십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 거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소문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면서 너희는 공포의 성일을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번제, 소제, 희생제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덟째 날에 있으면 8번 드려야 되는 거죠. 7번 있으면 7번 드려야 되고 이건 여호와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선물제물 외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안식일을 비롯해서 그날이 안식이 한번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이 화제를 드리는 날에 계속해서 각각 하루하루 여호와께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제사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조금도 자기가 나타나면 안 돼요. 자기가 드러나면 안 돼요.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연기가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형체는 없어지고 재물은 죄가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자기를 부인했을 때 남아있지 않는 형태가 나는 드려졌어요. 그 증거가 연기예요. 불에 타기 때문에. 그러면 연기가 올라가요. 하나님께. 나를 태웠습니다. 태워지는 재물은 아프겠죠? 그런데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는 화제 제물로 드려지기 때문에 연기가 돼서 연소가 되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죄가 돼서 흙으로 돌아가죠. 그렇게 된 사람을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자기 드려진 사람 재창조, 그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드려지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자기가 죽지 않고는 새롭게 태어나지 못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 부활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죠.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옛사람이 살아서 계속 거기서 있으면 주님이 옛사람 죽을 때까지 살리지 않습니다. 헌 옷을 옛사람 옷을 벗기 전까지 새 옷을 입히지 않습니다. 소제는 주로 피 없는 곡물을 주체로 한 예물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원래는 그냥 곡물을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차츰 이게 이제 동물의 희생 번제와 합쳐져 가지고 드리면서 종속 제물처럼 마치 드렸습니다. 곡물을 드리는 경우를 예물을 총칭해서 소제라고 그럽니다. 동물이 아니라 곡물을 드리는 걸. 그래서 소제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명사는 민하인데 특히 곡물 예물을 뜻합니다. 민하는 원래 예물은 곡물을 의미한다는 단어예요. 단어가 민하란 말이 소제를 드린다는 말이 아니고 곡물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것은 이제 민하를 소제라는 단어를 썼어요. 주로. 그래서 소제로 느껴지는 거지 소제라는 단어의 말이 원래 의미가 아니에요. 곡물이라는 의미예요. 이 단어가 제의적으로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의식에서 의미를 나타낼 때는 이 단어가 꼭 쓰여서 소제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 표로서 이건 헌신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제는 뭐냐? 근로의 열매를 드린 데서 행위의 성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행위를 성별해서 드린다. 내 삶을 성별해서 거기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안에서 자기 행동 하나하나가 완전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사람처럼 삶을 살아야 돼. 아름다운 삶을 사셔야 돼. 자신의 행위를 성별해 드리는 기관이었습니다.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하셨죠? 희생제물은 제바흐, 희생이나 희생제물, 세크리피스라고 합니다. 제바는 정령 예물이나 번제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아주 묘하게 중간에 있어요. 이 단어는 아주 화목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화목제를 드릴 때 쓰는 단어처럼 보이지만 또 때로는 화목제와 구별돼서 쓰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단어예요. 희생제물이라는 말이 그냥 여기서 해석이 되질 않아요. 그럼 이건 뭐 때문에 들으냐? 이거예요. 하나님, 희생제물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의 동물, 그걸 통틀어서 뭐라고 그래요? 희생제물이라고 그래요. 복잡하죠, 단어가. 그 둘이래요. 근데 그것이 민수기 29장 가면 다 해결이 돼요. 성경에 있어서 일반적인 어떤 의미에서 어떤 목적으로 해서 생명, 재물, 노력, 이게 자진해서 바치는 재물에 대해서 보다 여기서는 재물로 바치는 짐승에 대해서 쓰여진 거예요. 희생제물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우리 예전에 우리 옛날 성경, 신약 성경에는 이 희생제물을 생축이란 말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읽은 적 있을 거예요. 생축이라는 단어를. 신약에서. 이 희생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먼저 들어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죄의 속량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은 어떤 동물이 희생을 하느냐? 동물인 경우에는 소나 양, 산양도 있고 특별한 경우는 비둘기. 그래서 이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제물을 드렸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아주 작은 형태의 제물을 드렸던 게 희생제물이었어요. 여기 포함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그 율법이 주어진 후에는 번제, 상번제, 화제란 말을 쓰기도 하지만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요제, 거제, 이런 피 흘리는 제사를 말할 때 희생제물이 다 된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번제와 다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화제를 드린다고 그랬죠? 그러나 희생을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뭐래요? 희생제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여기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화제라고 얘기해요. 희생제물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속죄를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거다. 거의 화목제물과 비슷해요. 내용이. 자,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드려지는 제물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희생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이미 끝났는데도요, 죄를 다스리면 돼요. 죄는요, 이게 택하신 자들까지도 사탄이 유혹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죠? 여러분 택한 자라고 공격하지 않을 것 같으죠? 하나님이 지켜주긴 하지만 공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전제를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를 붓는 예식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울은 이것을 자기 자신이 드려지는 헌신, 순교를 가르쳤습니다. 피잖아요. 포도주는. 포도주를 붓는 예식이에요. 전제.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전제가 나오죠.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피를 말해요. 그래서 거기에 드리는 전제를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지를 알겠죠. 번제를 드리고 소제로 드리고 희생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전제를 드리고. 자, 근데 이것을 갖다가 겹칠 때가 있잖아요. 안식일에 겹치고 헌물을 드리라고 하면 헌물에 겹치고 내가 서원한 제물이 있어 서원 제물을 드릴 때 또 겹치고 또 내가 자원 제물 내가 드리고 싶어 드리는 제물 있죠. 그거 할 때 겹치고 그러니까 그때는 빼고 드리면
드릴 것 같아? 근데 그거 외에 드리라고. 이거는 철저하게 구분돼서 드리는 제사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제물로 달라요. 안식일에 드려지는 제물도 있으니까 여러분 8일 동안 7일 동안만 있어도 한 번은 안식일이 걸리죠. 그러면 안식일은 빼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헌물을 외라고 그랬으니까 너희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있지만 헌물 너희 초막절 드리는 꼭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서운한 제물이 있어 그거 서운제물 드릴 때 초막절을 드리는 제물을 금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너희의 모든 제물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그라고 말씀하셨어. 그 외에 드리는 거예요. 특별한 것입니다. 이 제사들은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제사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회개를 할 때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기도. 이 땅에 있는 걸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만 나를 드리는 거지. 회개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감격에 넘치는 기도. 여기 감사노트 갖다 놨죠? 그건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읽으면 거기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원래 이제 추수감사절 되게 한 주간에 나눠주라고 지금은 준 거거든요. 우리는 추수감사를 너무 일찍 지켜버려가지고 화요일날 가져왔어요. 그걸 노트를 못 나눠드렸죠. 지나가 버렸네. 그거 갖다 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거기로 탁 왔는데 도대체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한번 여러분 읽어보라고. 감사를 하지 않고 산다는 보통 분들이 감사하는 삶이 뭔가를 보라고. 거기 내용들이 많이 써 있어요. 월드비전에서 갖다 준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보고 중요한 역할 될 거예요. 최소한 어떤 내용은 써 있겠죠. 난 다 읽어보지 못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개와 헌신으로 이 절기는 회개와 헌신으로 완전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봉사하는, 하나님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님 집중되어 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저희가 아니야? 이 사람들이 아니야? 토지선을 거두고 마치면 일곱째 달 15날부터 1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때를 정하여서 여호와께 드리는 절기를 명령하신 거죠. 39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1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정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일 동안 지켜야 할 것이니라. 너희는 매년 1회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지선을 거두기를 마친 후에 라고 말씀하셨어요. 추수가 끝나는 거죠. 7월 10월부터 7일 동안 1회 동안 7일 동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날에는 안식하고 여덟째 날 7일 동안 지키는데 여덟째 날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덟째 날을 안식하라고 그랬어요. 1일 동안 지키고 여덟째 날도 안식하라. 이건 이제 초막을 거두는 날이잖아요. 그날도 들어가요. 첫날부터 여덟째 날까지 안식하라. 8일째 날에도 언급해주고 있는데 이건 첫날이 초막을 거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도 계수를 해서 8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8일째는 이제 돌아가는 날이에요. 어디로다가 집으로 돌아가. 그러면 이제 영적인 절기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초막절이 끝나. 초막절이 이룬 사람들. 신년제예요. 신년. 새로운 해예요.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 또 이 땅에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에 세워질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이미 다 지어졌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도 그 들어갈 준비가 돼요. 거기 딱 들어가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낙원을 주신 것처럼 거기에서 있었던 그것을 한번 1000년 동안 살게 하셔서 거기에 또 한번 걸러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어서 그 사탄을 풀어놔서 거기서 한번 거쳐서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문이 또 하나 남아있어요. 천년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연말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연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년제와 같은 거예요. 연말에 딱 지키면서 신년을 연결시켰잖아요. 신년제에서. 그런 절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천년왕국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추수가 되어지면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추수가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6월절 거치고 오순절이 이루어지고 완전하게 추수에 들어가려면 초막절까지 대속죄를 지나서 초막 죽음을 이긴 자, 죽음이 없는 자가 돼서 초막절에 들어가면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죽음을 가지지 않은 자를 아담 이후로부터 찾기 시작해서, 여러분 성경에 크게 나타난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다 여기 추수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게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추수가 됐으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그런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 가지고 안 돼요. 그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갔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본받아야 돼요. 영적인 걸 가져와야 돼요. 주님의 역사를. 그래야 구원이 돼요. 그래서 초막절에 들어가요. 아담 이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추수가. 왜? 영으로는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걸 다 적용을 시켰어요. 십자가 부활에 다 있는 거예요, 거기도요. 우리는 시간이 돼야만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면 시간 제약 안 받으시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자꾸 양이 나오고 그렇게 다 되는 거예요. 번제가 나오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리스도께와 함께해서 제사를 드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도 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날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도 안식하라. 레위기 23장 35절에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랬죠. 39절에는 안식하라.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도 안식하고. 초막절은 안식하는 절기이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의미는 모든 일과 업무를 하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안식하라는 말은 샤바톤이라고 해서 히브리어 명사인데 안식일 지키기, 사바티즘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라는 단어예요. 명사예요. 그러니까 첫날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여섯째 날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첫날과 이 끝날이 이렇게 있다면 이 중간에 다 안식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지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안식에 들어간 사람만 이 초막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일을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 히브리서 보시면 여러분 아시지만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휴식처럼 그도 쉬느니라. 진짜 할 일이 없어요. 내가 믿는데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는 것이, 믿음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어지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와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신념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이치는 주님이 오셔서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계시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마쳤기 때문에 끝이 끝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안식일을 깨뜨렸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신 그 초막절을 통해서 이제는 안식이 와버린 거죠. 완전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날이 된 거예요.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첫날에도 안식을 지키기를 하고 여섯째 날에도 안식을 지키기를 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똑같이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안식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제한 드리고 모든 죄는 완전히 그쳐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만 남아있어요. 이 사람이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안식을 지키기와 같은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막절은 완전 안식에게 속한 날입니다. 이제 초막절에 속한 자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 첫날에도 이런 종류의 나무를 취해서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며 명령하고 있죠. 첫날에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여기는 음식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죠. 근데 여기는 실과가 나옵니다. 과일, 열매.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얼굴 앞에, 앞에란 말이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판인, 여호와 얼굴에서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나무라는 것은 하다르라면, 하다르라는 것은 장식하는 것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광채가 있는, 세상에 뭐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선하신 을 나타내는 모든 자연의 경관을 이게 일컬어서 이게 하다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들 다 아름답죠. 그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열매, 그건 거기서 뭘 얘기했냐 그러면 대체로 올리브와 종려나무 열매입니다. 이걸 가져. 이것이 이제 음식이 되는 거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니까 불도 피우지 않겠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불 안 피우지 않도록 율법에 명령되어 있죠. 그러니까 불을 안 피우면은 음식을 못 해 먹겠죠. 일주일 동안 빵을 한 번에 다 만들어놔요? 그게 어렵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못 먹죠. 그래서 이건 추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열매를 가져오라는 것은 먹고 마시다. 종려나무 가지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어디에 심느냐 그러면 종려나무 70조와 뭐 성경에 나온 그런 데 있죠. 그게 지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땅의 경계 할 때 나무를 심어요. 그 종려나무를 심어요. 특히 그런 것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종려나무는 그늘을 제공해 줍니다. 넓게. 그러니까 여기를 가지고 초막을 짓는데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종려 나무 가지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초막을 짓는데 또 무성한 가지가 필요했다고 그랬죠. 이 무성한 나무 가지는 잎이 우거진 나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인지 말씀하고 않지만 그런 나무를 가리키고, 시내버들은 시냇가의 버드나무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초막절에는 거두는 나무 열매, 아름다운 나무 열매로 올리브나 종려나무 열매를 가지고 거두라고 그랬죠. 그걸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추수를 되는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는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무성한 나무 가지는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시내버들은 신선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한 열매를 먹으면서 종려나무 가지와 잎이 우거진 그런 나무와 시내버들을 취해서 초막을 만들어서 이래 동안 거기에 거주하면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은 세상 앞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 얼굴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보고 계신 데서 여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그 즐거움이에요. 요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조막에 거주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느냐? 아름다운 나무 열매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해서 이랫동안 요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맺은 열매를 거두고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베풀어 주신 은혜로 풍성하며 평화를 거치고 번영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절기인 거죠.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져 살았습니다. 종려나무 그늘이 많잖아요. 평화롭게. 그래서 평화인 거예요. 그것이. 그렇죠? 무성한 나무 가지는 성장이 충실하죠. 번성하며 살았습니다. 번영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의 버들처럼 신선하게 생명을 새롭게 얻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면서 그 집 안에 거주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초막절 절기의 규례는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절기를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지키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7째 달에 이를 지키라 또 명령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는요 매년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 좀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잃어버려요. 잘 잃어버려요. 그 이루어진 사람들은 잃어버릴 일은 없지만 그러기 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상실됐거나 또 거기에 또 신앙이 좀 무력해져서 있는 사람들, 무뎌진 사람들 다 한 번씩 다 회복해야 되죠. 리프레시 해야 되니까 이게 영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다시. 그거 성경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시고 물러가는 자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침륜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그것도 경험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딱 내려놨을 때는요. 제가요 땅으로 꺼지는 것처럼 쭉 내려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에요. 제가 여러분 6월달쯤에서 하나님 저를 낮추신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너무 낮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겼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기 시작했어요.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6월달에 바로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한 것은 쭉 해왔지만 그것이 이제 종집을 찍을 수 있는 것은 9월 말 정도에서 하나님과 제가 TV를 보고 있는 동안에 저를 영적으로 이 영이 쭉 끌려 올라가는 것이 저는 눈을 뜨고 있는데 보여요. 환상이 아닌 거죠. 그런 경험은 처음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걸 인도를 해주셔요. 그래서 제가 영이 쫙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어딘지는 몰라요. 구름도 보이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쭉쭉쭉쭉 쫙 올라가더니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선 자리에 있는 그 영적인 위치에서 느끼는 제 안에 감정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만약에 이런 은혜를 내가 이 땅에서 느끼며 살아간다면 살기 힘들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잠시 딱 보여주시고 감춰버렸어요. 지금은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이 변화되면서
설교하는 방식을 바꾸시더니 위치를 딱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확신하기는 아마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 같아요. 영적으로. 그렇게는 느껴져. 제가 믿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신앙의 위치가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면 이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추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초막절은 예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 초막으로 인해서 신이 된 사람. 속죄의 일이 있었죠? 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초막절에 들어가요. 초막절 앞에 속죄의 일이 있어서 먼저 그러니까 6월절에 이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죄가 있는 그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사람들, 문설주 인방에 피를 발랐죠. 그 6월절이잖아요. 이걸 지나갔잖아요. 죽음이 이미 피가 여기서 나왔어. 속죄 번제가 이미 끝났는데 또 속죄일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다른 거죠.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이 복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믿게 되면 그 이스라엘 남자마다 초막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초막에 거주한 대상은 이스라엘에서 난 자다. 자, 이스라엘은 내 이름을 다신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해석을 했죠. 이 문구에 대해 정확한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이게 정상적인 언어입니다. 이스라엘 하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와 부활을 얻고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계셔 주시면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강력하게 돼서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리고 사망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는 그런 권세를 얻어서 살아가는 그 위치, 그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난 자만 초막에 거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초막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어림없는 얘기죠. 이방인들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난 자만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죠. 영적인 의미. 자,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은 야곱에서 난 자와 말과 다릅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발뒤꿈치를 잡은 거짓말쟁이,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말, 단어가.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그럼 이스라엘에서 난 자만이 이 초막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힘으로 삼고 강력한 힘을 얻어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난 자, 하나님 곧 초막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초막에 초청되지 않았습니다. 몇 주절에 7주절에 초청이 됐죠. 옆에 거주한 사람 다 데려오라고 그랬죠. 이웃들, 너와 내 자녀와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과 거류민과 고아와 과부이 다 나오죠. 이런 사람들 다 데려오겠죠. 이게 이제 오순절 복음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나 마지막 초막절에는 이스라엘에서 난 자만이 열매를 맺은 자, 이자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 속죄를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서 죄에서 끊어진 자,
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된 위치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감히 이런 복음을 누가 알겠어요? 아마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이 말을 듣는 사람은 깜짝 놀랄 건데 또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점이 언제 시작되느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가나안 땅을 출발하면서 초막절이 시작됐습니다. 마침내 40년 동안의 광야생활이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가던 날까지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왕국에 상징하는 그 영광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 족속의 영을 쫓아내는 거죠. 여러분, 이 천국을 얻은 사람들도요, 싸움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초막절에 들어가면 이 속죄일이 끝나잖아요. 이제 죄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싸움이 없습니다. 그렇게는 사탄이 그렇게 공격을 못합니다.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해봤자 예수님 다시 살아나잖아요. 우리는 죽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이긴 자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주님이 죽음을 이겨주셨죠. 전부 죄도 이겨주셨죠. 그걸 믿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한테 이루어져서 나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긴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위치가 다른 거예요. 이게 혼란스러워. 여러분, 뭐 예수님이 이미 다 죽음 이겼는데 왜 그 말을 하지?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 아직도 그 말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면서 시작된 거야. 그걸 상징하고. 자, 그럼 이렇게 초막절에 참여한 자가 죄인 때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죄가 끝난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라. 죄인 됐을 때 잃어버린 순간에 죄의 유혹에 대해서 약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죄를 다 사함 받았어. 그러니까 막 살아도 돼. 자기 몸을 뭐라고요? 방종해서 불의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라고 한다면 죄에서 경계를 하겠죠. 그래서 의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죄에게 유혹에 약해지고 유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시도 잊어버리면 우리는 멸망을 받을 수 있는 확률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신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자 부르신 그 은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하신 것. 이렇게 이뤄가야 할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기본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킵니다. 이게 다 이로 들어가야 되겠죠? 6월절, 초실절, 77절, 나팔절, 속죄일 다 이루어졌죠? 이렇게 우리를 주시는 절기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위해 주는 절기예요. 5가지가. 그러나 초막절은 여호와를 위한 절기예요. 완전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뒤바뀌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다 은혜로만 오신 거예요. 이렇게 됐어. 그래서 모세는 이런 말씀을 증거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루어지죠.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잖아. 이 말씀은 전에 이렇게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초막절도 다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그 초막절을 요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복음은 추수복음이다.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이게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이 경험하면 이건요 세상에 어떻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을 포기하고 거지가 돼서라도 깡통을 차고서 지옥엔 들어가지 말라 책 드셨죠? 그게 뭔가를 알게 될 거예요. 왜 거지가 돼서 사는데도 지옥엔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막 돌아가고 계시잖아요. 또 교계의 어른들
우리 기독교계의 어른들 돌아가시잖아요. 그런 사람 다 천국에 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 영적으로 보니까 이름이 지워지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천사로부터 통해 들었다는 말도 내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큰일 했다고 하나님 이름이, 우리 이름이 거기 쓰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해야 돼요. 그래야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요. 바울의 신앙 완전히 찾아버리면 바울과 같은 영광 안에 들어가요. 하나님 사용하시겠죠? 바울처럼 필요한 데서. 그 영성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그 위치가 어딘가를 조금씩 보여요. 완전히 찾아버리면 그런 복음이 나오면서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 거예요. 그런 위치로 여러분을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 기도하는 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세워진 만큼 여러분은 크게 될 것입니다. 엄청 중요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하고자 하는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주부에서 빼놓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그걸 잘하는 사람은 사명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아니고 자기 기도 못한 사람은 사명이 뭐야 지금? 자기 자신도 못 살고 있는 사람. 이러면 안 되겠죠? 강력한 믿음으로 초막절까지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